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이 내용들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6강 승천이었습니다. 승천.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7강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1번 강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에서 어떻게 약속되었으며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한다. 자, 우리 주님의 재림은 단순히 미래에 그냥 일어날 한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 처음 오신 내용, 그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초림이 구속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재림은 그것의 완성,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번 최후의 심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심판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상급의 시간이고,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눈물의 슬픔의 날이 되겠죠. 3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는 신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실천한다. 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죠. 거룩한 삶과 경건한 준비로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날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2번 핵심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3번 최후의 심판입니다. 3번 예수님의 재림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동그라미 1번 이루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체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행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와 아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완성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완성이 된다. 2번 심판,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이며,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시간인 거죠. 3번 초림입니다. 초림. 자, 초림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초림. 예수님이 그렇죠.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것. 그래서 제가 옆에 그려놓았죠. 구속 사역을 성취, 괄호에서 이미와 아직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초림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의 길을 여신 놀라운 사건이죠. 하지만 진정한 구속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그라미 4번 재림.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의인과 악인은 구별되어지며, 하나님은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신천 신지가 바로 재림 이후의 모습인 거죠. 5번 목적입니다. 목격.
우리 주님의 재림은 전 세계가 목격하는 공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 때는 어땠어요? 초림 때는 그 자그마한 동네에 말구유에서 말밥통에서 이렇게 오셨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 열방과 민족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6번 보응입니다. 보응. 보응이란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보응해 주십니다. 성도된 우리, 신자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밑에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합니다. 다음 시작. 초림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재림은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자, 이미와 아직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 이단들이나 혹은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면 이 이미와 아직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4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징조. 이것도 재밌겠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1번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정확한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그래서 언제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된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죠. 2번 거짓 선지자들은 재림의 시기를 뭐 한다고? 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재림의 날짜를 주장한 이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전부 다 100%다 가짜였죠. 가짜. 우리가 이후에 한번 살펴봅니다. 3번 알지 않음. 재림의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시기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재림은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파고 연구해도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 4번 충성.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것보다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기준이 바로 이 재림이에요.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더욱더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죠.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스스로 이 시기를 때와 시기를 제한하신 것은 인간이 뭐 하지 않도록 추측하지 않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7절은 누가 질문을 했던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뭐예요? 시기보다 그 시간과 때에 집중하기보다 너희의 무엇에 집중하라? 사명에 집중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야, 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이거에 집중해야 돼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2번 재림의 징조.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징조들은 단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2000년 세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언제일까요? 지금이 말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곧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런 기근과 전쟁과 환란과 고난과 핍박 오늘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 전까지는 모든 역사의 시간이 무언 거예요? 말세인 겁니다. 말세.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2주 전인가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신성은 배제하고 무엇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인성으로. 그렇죠. 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그 말은 성육신 상태에서 인성을 따라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버린다거나 제한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경륜적 삼위일체 기억나시죠? 경륜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어떻다고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경륜적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구속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되도록 적용되도록 오늘 나의 것으로 적용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따로 있다. 그런데 본체론적 삼위일체 권능과 영광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동등합니다.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 그리고 본체론적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신 것은 이 경륜적 사역의 일부로서 우리 주님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거고 인성으로 대답하셨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밑에 중요한 다이아몬드 시작. 예수님은 재림 전에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음. 저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항상 어릴 때막 옛날 우리 어른들은 좀 그렇잖아요. 막 뉴스에 사건 사고나 전쟁이나 기근과 재난 이런 게 일어나면 꼭 무엇이 다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세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동그라미 1번. 전쟁과 민족 간의 대립 증가. 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전쟁과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전쟁과 그리고 민족 간의 분쟁이 더 약해질 거다, 더 격화될 거다, 심화될 거다, 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우리 인간 내면에 죄성이 있죠. 죄성, 자기 중심적 욕망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깨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진 얼마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수백 년 전에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번 자연재해와 기근의 증가, 징조,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자연재해는 재림의 징조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시작이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는 편이 합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전조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3번, 신자들에 대한 핍박의 증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박해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도 기독교 박해가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단지 어떻게 여기 북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고 있죠.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신자에 대한 박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주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는 물론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감금과 고문과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미묘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회적 소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회적 활동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핍박과 타락, 이 폭행, 이 협박이 있어도 우리는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4번, 도덕적 타락과 불법의 증가를 봅니다. 현 시대는 가정윤리와 성윤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붕괴되었습니다. 붕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말하는 로마 제국도 굉장히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남자가 3명의 여인을 둘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본처, 두 번째는 그냥 첩. 세 번째는 완전 놀이객감 여인. 이렇게 세컨드가 솔드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의 로마의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도 이런 것들도 옹호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그 로마 시대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해서 결혼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인 겁니다. 사회적 통념과 관념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집단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정윤리와 성윤리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언제입니까? 2005년입니까? 15년인가요? 그 간통죄가 폐지된 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막. 그럼요. 그리고 요즘 막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혼전 순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거들,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과 거룩함들을 미워하게 된다, 싫어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래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세상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곧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사사기의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될 거예요. 자, 밑에 중요 표시 시작.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징조들은 나타나고 있음. 다음 시작. 신자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재림의 날짜와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성도의 태도, 성도의 삶의 준비를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재난과 기근과 전쟁, 핍박은 점진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단지 21세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주님의 승천 이후 그리고 이미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5번 핵심 본문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아멘.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인종으로서는 유대인으로 올라가셨죠. 유대인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머리 스타일, 옷, 신발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신 본 그대로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국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성경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핵심 질문입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재림이 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2번 시작. 최후의 심판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3번 시작. 신자로서 나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지금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시작. 6번 핵심 질문입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의 재림이 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약속이자 곧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 고백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언급된 확실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 많이 예언이 되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역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번 시작. 최후의 심판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자, 최후 심판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최후 심판은 그렇죠. 모든 사람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우리의 영원한 형벌과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3번 시작.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재림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종말론적 매일매일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저랑 아내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굉장히 좀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역시 이게 뭡니까? 갑상선암 수술했고 사모님도 지금 위암 말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가 가서 또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무엇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목사님 설교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 얼굴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반쪽이 돼가지고 진짜 피골이 상접하다는 그 말처럼 그런데도요 그 목사님이 금요 기도했다 이럴 때 하는 거 보면 1시간 반 기도 인도회 하시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하세요. 그냥 넥타이 딱 풀고 그냥 막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종말론적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7번 예수님의 재림이라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 반복해서 살펴보았던 부분인데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자, 재림이란 1번 이루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완성되는 최종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씨앗을 뿌리는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거두는 사건이에요. 2번 심판,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을 완전히 완성받고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3번 초림은 구속 사역을 무엇합니까? 완성합니다. 관로해 놓고 시작이라고 쓰세요. 시작. 제가 이 부분은 쓰지는 않았는데 관로해 놓고 시작.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4번 재림,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임의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던 이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5번 목격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가 목격하는 공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명의 인간으로 일단 오실 건데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상태로 이 땅에 오실 텐데 우리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육체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 오시면 우리가 동시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저희 친구들이랑 그런 재밌는 상상도 해봤어요. 어떻게 오실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 이렇게 오셔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될까요? 근데 어떤 나라는 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는 여기는 낮이면 여기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어떤 한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이거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부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거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궁금하면 뭐 하라?
그때 가보면 안다고요. 그때 가보면 안다. 그때 직접 닥쳐보면 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다.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왜 세상에 끝이 안 오냐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오류에 빠진 겁니다. 스스로 오류에. 6번 보응입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갚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때에 인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초림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재림은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것을 꼭 여러분들 강의한 밑에다 크게 적어 놓으십시오. 이미와 아직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미와 아직. 8번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자, 1번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죠.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그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음부로 가게 됩니다. 음부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선택받은 우리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속히 천국이라 말하는 신천신지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을 백성들은 완전한 죽음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그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중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2번 신자와 불신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서게 되며 그 가운데서 평가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책들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고, 말하는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심판은 이 기록된 것에 따라서 아마 이루어지게 되며 정확한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인간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며 천국과 지옥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이날은 중간 평가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나 이런 회복의 시간,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그치는 것.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은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2번 심판은 왜 필요한가요?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무엇의 실현입니까? 공의의 실현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두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세상에서 보이지 않던 악과 불의, 억울한 일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뭐다? 재판장이시다. 2번, 숨겨진 모든 악이 드러나며 완전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감춰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돼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억울했던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척척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추면 안 되고 가면을 쓰고 나와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2번, 사람의 책임입니다. 1번,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무엇을 져야 합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자유와 선택이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그 따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구원의 완성과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자, 우리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께 구원의 무엇을 받게 됩니까? 확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미 육신의 호흡이 그치고 나서 우리가 낙원에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는 거지만 우리 주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확실하게 도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형벌,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밑에 중요 표시 시작.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구원도 모호해지고 악도 이런 죄도 무의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의 과정, 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시기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도 무덤에 있던 자들도 다 부활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대상 누구죠?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대,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3번 생명책이죠. 구원의 확정입니다. 믿은 자들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주일학교 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항상 아이들에게, 저희 친구들에게, 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네 뭐 하나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다 기록해 놓으시고, 꼭 그때는 이제 비디오 카메라라고 그러잖아. 비디오 카메라 다 녹화되어 있다고 똑바로 하라고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나 어떠함으로 생명책에 기록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 표시 시작.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으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음. 신자의 행위는 상급으로 평가되고 불신자는 행위대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결과는 진짜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상급은 천국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도대체 언제까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 1시간도 굉장히 조금 막 모험 뒤틀려 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그렇죠. 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왜요? 사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매일매일 영원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송축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는 뭐하기 때문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죄와 고통, 아픔과 슬픔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곳이죠. 2번 영원한 안식처에서 예배하면서 지납니다. 동그라미 2번 불신자들의 영원한 형벌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심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가능해요. 무엇이 불가능입니까? 심판이 취소되거나 옮겨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없어요. 지옥은 더 이상 은혜가 자비가 없는 구원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입니다. 회복이나 유보의 기회는 더 이상 없다. 3번 분리.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영적 고립과 절망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밑에 요약 시작.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시작. 최후의 심판은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확정되는 결정적인 습관입니다. 제가 여기에 운명이라는 단어를 써놓았지만 이거는 잘 구분하실 수 있죠?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서의 운명이 아닙니다. 9번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 여기 앞서 한 2번쯤에 나왔는데 한번 복습 한번 해봅니다. 1번 깨어있음. 항상 마지막 날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2번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행위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삶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되죠. 3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자신만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이 선교 사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에 요약입니다. 첫 번째 시작. 신자는 심판을 준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다음 시작.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시작.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한다. 10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는 이단들의 주장들. 1번 재림을 왜곡하는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은 주님의 재림을 빙자해 사람들을 속이고 조롱합니다. 특히 재림을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도구로 삼아서 그 단체에 소속된 성도들을 신도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굉장히 공통된 특징이죠. 중요 표시 시작. 이단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교리를 세우고 신도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번 재림의 날짜를 정해 신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 시기는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단 및 사이비들은 사람들의 불안과 종말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하죠.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2번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거나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공개적인 사건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은밀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은밀히 예수님이 오셨다. 자신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지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해요. 3번 재림을 이용해 교주 숭배를 강요하고 신도들의 충성을 요구합니다. 교주들은 자신들을 재림 예수나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죠. 이 성경의 깊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이 복음을 완전히 가리워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중심으로 교리와 성경을 재해석하고 재분석하죠. 2번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몇 월 며칠에 재림한다.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철저히 반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봅시다. 1번
이러한 주장은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태도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992년 무슨 선교회? 다미 선교회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이었죠. 그때 기억나세요? 저 영상으로 보았는데 실시간이 아니라 그 뭡니까? 방송사.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생중계하고 막 뒤에서 막 박수 치고 했는데 딱 12시 지났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막 나오라 그러고 근데 그 교주는 도망가고 막 강대상 다 부시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 25년, 75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다 뭐다? 거짓이다. 3번 예수님도 모르심.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은 인성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아니 우리 주님도 모르는데 어찌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4번 날짜 계산. 재림 날짜 계산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날짜를 계산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죠. 밑에 요약 시작. 어떤 사람이 재림 날짜를 정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다음 시작. 날짜를 계산하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자기가 우리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2번 영적 재림설. 아마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루어졌다. 무슨 말인가요? 1번 이미 오셨고 영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영적으로 존재한다, 영적으로 오셨다라는 이 주장은 신자들의 긴장을 늦추게 하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왜곡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2번 그렇죠. 이미 재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예수님의 영적인 대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근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할아버지가 94 조만간에 갑니다. 가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번 자, 이 사람이 뭐다? 재림 예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참 부모이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4번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단체이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읽어드렸죠. 자, 하나님 어머니라는 교리를 주장하며 이 여자를 신격화합니다. 삼위일체를 왜곡하며 새로운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5번 재림 사건.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이 보는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만 알도록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눈이 볼 수 있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이런 요한계시록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는 주장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거짓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직접 목격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어떤 단체와 어떤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3번 재림을 이용한 교주 숭배. 내가 곧 재림 예수다. 1번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앞서 모든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1번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성경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교주의 말, 교주가 쓴 책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참 신앙은 언제나 무엇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 됩니까?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들의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성경이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2번 재림 날짜를 정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3번 재림 예수를 자청하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뭐하라? 믿지 말라. 우리 주님은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시게 됩니다. 4번, 교회의 지도자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교회에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자들과 상의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이런 어려움들, 이런 궁금한 것들, 분별이 어려운 부분들은 영적 지도자들과 반드시 상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론을 보도록 합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다. 우리 주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예수님의 초림처럼 언젠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2번 시작. 재림은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자, 초림,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재림은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3번 시작. 최후의 심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며 신자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로 날마다 이것을 준비하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도록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기를 다른 확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이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4번 시작. 신자는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기보다 깨어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추측하기보다는 언제 오시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5번 시작.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다. 자,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와 거룩한 삶은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의 최고의 방식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연속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다. 초림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재림은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죄후의 심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며 신자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신자는 계산하기보다 깨어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다. 자, 밑에 요약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오시며 모든 인간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신자는 항상 깨어 있으며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숙제입니다. 1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강의 안에서 찾아서 적어보세요. 1번은 너무 쉽죠? 2번, 최후의 심판에서 신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찾아서 적어보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의견을 마음대로 적어주십시오. 3번,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적으시고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제가 기도하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7강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초림은 구원 사역의 시작이었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은 구원 사역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언제 올지,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고 힘써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